오늘 다니엘 21일 기도가 끝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예요, 여러분. 어저께까지가 아니라 오늘까지입니다. 그동안 기도로서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다니엘처럼 절식하고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죠? 나의 믿음과 아픔과 가정의 문제,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카고와 미국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아멘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절식도 금식도 못하고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일하는 하고 삶이 바빠서 제대로 기도 못했습니다. 기도 못했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다니엘 기도 묵상집을 급하게 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읽고 급하게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라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신다면 저한테 이렇게 내비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신다면은 그런 여러분들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신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상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데만 이 시간에 물어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맛보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65편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된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설교를 분명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해도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열려라 참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에서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계속되는 행동들을 얘기했을 때 현재 진행형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고 계속 찾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한 번 구해서 다 기도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한 번 딱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계속 구하게 하시고 계속 찾게 하시고 계속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번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런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그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하다가 포기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까지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기도할, 당신을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를 통한 수많은 간증들, 기도를 통한 수많은 은혜를, 기도를 통한 수많은 수표와 수많은 낙담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도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의 힘은 대단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구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났거든요. The end, 종료. 다니엘 20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도를 중단합니다. 예수님이 왜 지속적인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들어주시면 간단할 텐데 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한 것은 기도의 응답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의 내용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찾기를 원하십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무엇인가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됐다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는 5살 먹은 아이, 7살 먹은 아이가 아버지가 베이스볼 받을 수 있는 글러브를 선물해 줬어요. 아이가 신나는 거예요. 글러브하고 모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공밖에 하자.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래, 내 차 뒷트렁크에 글러브 하나가 더 있어. 우리 일 끝나고 난 다음에 공밖에 하자. 아이가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일이 생겼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시무룩한 것이요. 아빠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또다시 거짓말합니다. 시간이 나면 할게. 시간이 나면 할게. 아이는 아빠랑 교제하기 원했어요. 아빠랑 공 던지면서 공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을 때 첫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에 빠진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예배 시간이 조금 더 지루하지 않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빠랑 놀기 원했던 그 아이가 점점 커서 아빠랑 노는 것보다는 자기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더 재미있습니다. 아빠가 얘기하죠. 우리 서로 페이스북 받기로 할까? 아니 아빠, 나 친구랑 놀기로 했어. 이제는 아빠를 멀리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쭉 커면서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됐을 때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 참 좋아했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얘네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엄마 아빠랑 그런 데 가기보다는 친구하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소용없습니다. 엄마 아빠 가면은 재미없대요. 점점 그 아이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가 50, 60 먹습니다. 부모님도 점점 노쇠하셔서 80, 90 이렇게 되십니다. 여러분들, 연로하신 부모님이 가장 자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같이 대화 나누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저희가 부모님한테 무엇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그런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에게 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친교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장성해서, 신앙적으로 장성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여러분 제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반대로 들으시는 게 좋아요. 신앙적으로 장성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구합니다 알았던 그 신앙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은 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음식을 먹는 건가? 어떤 옷을 입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누구랑 교제를 나누는가? 예수님은 관심이 참 많으세요.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는 스토커처럼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받기 위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있어야 될 것을 뭐라고요?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기도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비로소 그동안 내가 세상 속에 살아왔던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만들게 되고 기도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쓸 것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 주신다면은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하려는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러 갔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신앙이 왜 자라나지 않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요,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눈에 띄는 것만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잘 아셔야 돼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관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속성을 세상의 악한 아버지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된 분은 분명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 자식들 다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가 먹죠. 저의 아이들은요, 다 커서 아이들과 가끔가다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모든 거 넉넉하게 사 먹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먹죠. 젓가락도 잘 손에 안 댑니다. 2번 갖고 1번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놈들이 다 알아요. 엄마, 고기 1번도 안 먹었어. 빨리 고기 집어. 옛날에 저희가 그랬거든요. 젓가락 집으면서, 팔 먹어. 팔 떨어진다, 팔 떨어진다. 하면서 애들을 먹였거든요. 이제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고기 안 먹으니까는 애들 주려고. 아빠가 고기 안 먹으니까는 애들 주려고. 저희가 고기를 젓가락을 집어서, 아빠 팔 떨어져. 하고 저희들에게 고기를 먹여주는 아이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안 먹고 자기가 못 입어도 자식들이 가장 좋은 거. 얼마 전에 집사람이 쇼핑을 하러 가다가 바로 여기 앞이었어요. 교회에 오다가 또 저희 신방하다가 교회 앞에서 쇼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잠깐 들렸는데 이 사람이 자기 건 보지 않고 딸내미 줄 것이 무엇인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딸 줄 거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거 사서 쓰라고.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11절에 있습니다.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이에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는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사가 되어주시기보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사가 되어주시기보다는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하고 살지 못하면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나는 환경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한마디 때문에 시험 맞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편과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누가가 썼고 그리고 마태가 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두드려서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임을 의미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라고 모르는 가운데 속에서 성령께서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최상의 단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기도가 쉬워져요. 내가 일어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내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된다면은 나의 삶의 모습은요,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은 어떠한 고난도 나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고난을 겪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욥기서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는데, 그동안에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내가 들어서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친히 보고 알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통해서 친히 깨닫고 알았나이다 하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때 100%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언제 기도했는지, 기도하는데 한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가 재밌습니다. 기도가 즐겁습니다. 기도에 막 날개가 붙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그동안에 내 것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 이치하는 기도를 딱 하잖아요. 기도가 재밌어요. 흥분이 됩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 받을 때도 많지만 기도 응답 받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사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문제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통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나의 고통도 나의 문제도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내 고통이 없어졌다고 기도 중단할까요?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원한다면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기도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기도응답의 모습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적극적인 행위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본다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찾으라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찾아낼 것이요. 누가 찾아내요?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내게 해 주실 것이요가 아니라 찾아낼 것이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찾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몇 번 구해야 됩니까? 몇 번 찾아야 됩니까? 몇 번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성경에는 그 횟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이 기도의 끝장을 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각오로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막힌 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힌 문. 근데 그 막힌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그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문을 열다가 닫힐 수가 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닫힌 문을 어떻게 열어야 돼요? 닫힌 문은 기도로. 간단하잖아요. 닫힌 문을 기도로 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닫힌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닫힌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분명히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겨도 문제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문제를 못 풀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만나기에 문을 두드리세요. 하나님께 얼굴을 들을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고백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시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열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열쇠. 말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과 통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는 뭡니까? 기도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의 사건이 그저 성경 속에 있는 글자로만 여러분들 쓰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지금의 교회들은, 왜 21세기 교회들은, 왜 이민 교회들은
예전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이런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라는 왜 간증들이 왜 없어졌을까요? 안타까워요, 저는요. 이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기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부패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목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지 못해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이 시카고 땅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제 후배 목사들에게 너희가 잘못 목회하고 있다, 그렇게 목회해서는 안 된다고 바로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회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시카고 땅에 그런 정말 명망 있는 목사님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계세요. 제가 아는 분도 계십니다. 존경하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전문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은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나의 질병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들 체질이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최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구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시고 또 두드리세요.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리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